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30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이 신뢰의 중요성 1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은 신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뢰.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신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필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는 신뢰의 중요성 1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신뢰를 물은 거죠.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인정하느냐? 그런 말이죠. 자, 우리는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신뢰를 말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신뢰와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느냐에 대한 상태를 말하죠. 이 지금 맹인들은 예수님이라면 능히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믿은 거죠.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정의 지수가 강한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런 신뢰가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만들게 됐던 거죠. 믿음은 신뢰이며 신뢰의 지수가 높을수록 주님의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뢰의 지수가 낮아질수록 믿음이 약한 거고 신뢰의 지수가 커질수록 믿음이 큰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이 되면 그만큼 더 큰 은혜도 역사도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은 이런 분이야. 난 그분이 이렇게 하실 줄로 난 믿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반드시 그대로 될 거야. 이게 신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다 있지만은 아니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저분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행동이 기적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런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몇 사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선 노아를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노아는 당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불신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비가 한 번도 온 일이 없어요. 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지거나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온다는 거죠. 그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걸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앞에서 노아는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결국 구원, 가족들이 그 멸망의 상황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방주를 안 만들었어요. 왜? 에휴, 농담이야. 저건 뭐 무슨 소리야. 한 번도 비가 와서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 헛소리야. 그리고는 불신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 오시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잖아요. 그 시간,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는 자들은 그걸 소망으로 삼고 그래서 삶이 행복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동물 잡듯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100살이나 먹은 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뭐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제물로 잡아가지고 바치라는데 이게 참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러고는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도대체 미쳤을까요? 이게 뭐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잡겠다고 데리고 가는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번성시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될 거다. 그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잡으라고 그랬나?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걸 신뢰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게 참 신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거다.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분명한 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킨다. 이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고 하나님은 죽인 다음에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대신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두시게 됐던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도 사무엘상 17장에 잘 나타나죠.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믿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건 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저렇게 내버려두나.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나갑니다. 근데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돌멩이, 물매, 돌멩이하고 물매, 돌멩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던지는 거. 요거를 들고 나간 거죠. 근데 그 돌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게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자, 이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런 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인간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이거든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이 역사심과 주권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앞에는 금수저니 음수저니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틀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의미가. 그래서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어느 날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뢰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욥의 신뢰도 그렇죠. 욥은 어느 날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가진 재산을 다 강도당하고 다 없어졌고 결국 자기 자신도 병들어서 고통 속에 처해지게 되죠. 이때 그 아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절친들은 와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네가 죄 없이 이런 일 당할 수 없다.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 참 안과 밖으로 너무 많은 힘든 일을 부딪혔지만 욥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욥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믿은 거죠. 결국 그는 그의 신뢰대로 하나님 만났고 결국 그의 억울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해명이 됐고 회복이 됐습니다. 신약에도 넘어와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실 수 있어. 저분의 말씀은 이루어져. 이런 신뢰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처음 이야기했더니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랬는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저분은 절대로 이 상황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인들한테 갔습니다. 하인들한테 가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예수를 신뢰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 거죠. 결국 그런 신뢰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든 거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사실 참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예요. 목수가 고기 전문가한테 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그물 씻는 데 와서 다시 가서 그물 내리라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나 가득 잡는 자기가 어부로서 일평생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신뢰가 기적을 만들어요. 예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오늘 우리도 이 신뢰의 지수를 높여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생활의 변화도 오고 새로운 역사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